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가증스럽게도 느껴집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신기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너의 그런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 그로 인해 너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게 전적으로 믿어지게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만 같아요. 평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죠. 나도 모르게 예전 모습이 또 튀어나와요. 예전에 내 모습대로 내 속에 이기심, 탐욕, 냉정함,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온갖 혈기와 정욕들이 내 속에 여전히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치 형제들이 군대 제대할 때 야 이제 내가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에 충만했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 자신감과 패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있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속에는 여전히 그 혈기와 정욕들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김남주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책에서 이것을 놓고 국군과 테러군의 싸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국군이 테러군을 제압하고 정부를 확립한 그런 정상국가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테러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비정상국가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의 마음 상태는 국군이 테러군을 제압한 상태인데 그런데 아무리 국군이 이겼다고 해도 도망친 테러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사는 테러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악을 저지를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정상 국가라 해도 치안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100%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테러 분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그 테러 분자들, 숨어있는 테러 분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발견되면 바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공간을 할애해주고 여기에만 있어 라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는 거죠. 둘 다 테러 분자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은 전자는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다가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그것을 암암리에 인정을 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런 자세 안에서 나타나는 죄인 것이죠. 한때 저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완전히 100% 다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시지 왜 이 죄성들, 이 죄의 찢기들을 남아있게 하셔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이게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죄악들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죄악들과 싸우는 자세를 계속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에게도 죄가 있다 맞다.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혹시 만약 우리가 연약해져서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은 죄의 테러 집단이 정부에 들어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부에 들어섰기 때문에 비록 우리 속에 죄가 조금씩 나타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청년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는 정말 듣기 반가운 건 아니지만 청년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혈기왕성한 때, 야망도 있고 욕심도 많고 정욕도 크고 그럴 때 이 시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죄를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살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복된
결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내적인 평안도 더 깊어지게 되고요. 내면의 힘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꼭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룩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